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만 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부터 13절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이고 이어서 악한 아버지 비유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비유는 주기도문의 그 에필로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주고 정리하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이웃에 있는 친구를 밤중에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빵으로 그렇게 영어대로 그렇게 빵으로 하겠습니다. 벗이여, 나에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멀리에서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글쎄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다네. 그런데 내가 줄 빵이 없어서 이렇게 친구에게 부탁하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아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나. 나는 이미 집안의 문을 다 닫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으니 나는 일어날 수 없다네. 그러니 그냥 가주게나 라고 했다고 하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러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예상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빵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문화에서 왜 이런 일은 그럴 수 없고 상상치도 못할 일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부탁을 받은 사람이 부끄러움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동양의 문화는 부끄러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지켜지고 있는 그 마을의 규칙들, 예절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매우 법처럼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했던 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보게 되면 저기에서 어른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동네에서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어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사를 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야 했습니다. 또 어른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른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그것을 얼른 가서 보고 가서 그것을 어르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들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랬죠? 도시에서 살던 자녀들이 고향을 방문하면, 동네를 방문하면 동네 어른들에게 술 한 병이라도 사서 가져다가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 혼납니다. 가정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5일장에 가가지고 어느 한 가정에서 막 삼겹살 이렇게 피게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살코기는 조금밖에 없고 막 피게가 엄청나게 많은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그냥 야채 같은 걸 또 엄청 집어넣습니다. 해가지고 막 고기는 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가정이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영구나 가서 옆에 있는 누구 아주머니 좀 불러와라. 아저씨 좀 모셔와라. 그 돼지고기 몇 건 가지고 그냥 온 그 주변의 사람들 잔치를 합니다. 막걸리도 가서 받아오고. 잔치를 하면 이웃들이 다 왔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다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잔치를 할 때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나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범들을 어기게 되면 어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까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잠자는 사람이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와 체면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동네 망신을 시켰다며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같은 동네에서는 이웃에 대해 그렇게 행동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문화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웃 사촌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그냥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 중동 지방, 그 더 미들 이스트, 거기도 동양 문화였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여행자는 자기가 묵으려는 그 집 주인의 친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눈에 이 여행자는 동네 전체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동네 전체가 그 여행자의 먹고 잠자는 일에 대해 책임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또 그 손님이 동네를 떠날 때에 그 환대에 감사하고 또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하게 섬기는 일이 그 지방의 아름다운 풍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까지를 보게 되면 마을 공동체가 손님을 맞이하고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제자들을 사마리아 동네로 보내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중에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에게 보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중동 문화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빵 3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는 그의 친구에게 가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요청은 결코 그 마을 풍속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주인은 이웃에게 저녁 식사 전부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밥 한 그릇 정도 달라고 부탁한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빵을 얻으러 간 사람은 결국 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 언어적으로 볼 때는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 뜻은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간청함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음. 부끄러움이 없음은 빵을 빌리러 간 그 친구, 또 빵을 빌려주는 친구 두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빵을 빌리러 간 친구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나갈 때에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이 빵 3덩이를 정해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게 어디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빵을 빌려주는 친구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다는 핑계로 친구에게 빵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 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걱정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창피에 대해 매우 민감한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뻔뻔스러운 그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이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일어나 친절을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그 친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음날 동네에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빵을 빌려주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 동네에서 점점 왕따시킬 것입니다. 체면, 수치, 부끄러움은 그 당시 문화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동네 부끄러워서 내가 떠나야 되겠네. 동네 부끄러워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체면, 수치, 부끄러움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정말 강력한 그 법과 같은 것이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빵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이 땅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의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가 잘못되면 그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명예를 봐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도록 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명예가 있는데 그렇죠?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명예를 걸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손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옵니다. LA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보면 그냥 그 손님은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찾아온 식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한 분 가정에게 찾아온 손님이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는 가족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신 귀한 손님이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그냥 왔는데 다 외면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죠. 아이고 너가 다니는 교회에 그 못 쓰겠다.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냐. 사람이 왔는데 아는 지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을 다 먹죠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우리에게 온 손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우리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선물도 하나 사드리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은혜와 평강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너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누가 교인 가정에 손님이 오면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한번 섬겨볼까?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악한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의 그 식사 습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율법의 규정된 그 성결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선은 문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뜻하고 뱀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식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배고픈 자식에게 부정해서 유대인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뱀을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혹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리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나온 알은 우리가 먹는 계란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삶은 달걀을 가리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삶은 달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걀 대신에 정갈을 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정갈은 문자 그대로 정갈입니다만 주님께서 알 대신 정갈을 준다고 표현하신 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정갈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굽으면 얼핏 보면 달걀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짐작하시겠지요?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준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눈속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위험한 것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정말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짓은 악한 부모도 안 하는 짓이다. 악한 부모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의 사랑, 그죠? 죽음으로 묶어진 가깝고도 강력한 관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나와 너는 하나다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러한 아주 가깝고도 강력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이고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 우리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도 강력한 관계에서 왜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부탁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와가지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내가 필요한데 해주세요. 또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팔을 들어서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관계성 위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결론이 뭐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죠?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줄까 말까 그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어주신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줄지 안 줄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주신다예요. 딱 주신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집 대문이나 우리가 두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집이나 두드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누구 집 대문을 우리가 두드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대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 대문은 아무나 두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므로 아들인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 아버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 인생을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면 찾게 하시고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너희들 기도해라. 이 특권을 누려라. 이 복을 누려라.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늘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라.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어디까지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지는 더욱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문자 그대로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결론을 이미 내리고서는 의미 없이 그냥 두드리는 그런 기도만 들으시고 있으십니까?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들어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해서, 신뢰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필요한 거 주시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나에게 우리 아버지야, 신실하신 분이시야, 그렇게 간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 일 나라를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 모두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응답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는 것들을 받으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가 멀어지는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또 자유와 평화 가운데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형제 그런 하나님
기도하셨지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먼저 좀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세경제가 앞에 있는데 반세경제가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아들 같잖아요. 그렇지만 저하고도 목사님하고 나이도 태어나고 하지만 정말 늘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주고 언제나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고 그죠? 정말 반세경제도 저에게 그러한 친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저도 반세경제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야. 난 너를 지지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해. 그리고 힘들고 어릴 때 만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함께 힘든 거 나눌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좀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이해하고 그런 정말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예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네, 뭐 집사님이네, 뭐 권사님이네, 뭐 누구네 그런 거 너무 그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처럼 서로 편안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서로 품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다른 거를 좀 손에 보더라도 좀 이런 걸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남은 생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같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 가서 의식하고 눈치 보고 막 그냥 그 기존의 교회들처럼 그냥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친구 같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그러한 교회 서로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러한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동의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남, 하나님께 주신 관계, 형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친구 같은 그러한 친근하고 가까운 그러한 관계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꼭 필요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며 격려하며 어려운 일 기쁜 일 함께하며 편하게 스스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서로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 그러한 복된 관계를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혜와 평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만나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며 가족이 되어주며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와 평강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친구 같은 교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월까지 정도 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도록 이렇게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목장과 목자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목장 저에게 불편하시면 목자님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한번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힘을 보태면서, 마음을 보태면서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또 사업과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도 있죠. 또 가까이 집에 있는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신이 속히 퍼져가게 하시고 또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름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님들 또 많은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참으로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목장님들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목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목장님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작은 가족이 되어서 우리 목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장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에서 섬기시는 목장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목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멀리에서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시옵시고 맡은 바 자기들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사회에 유익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직장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 3, 4, 5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3월 생일 축하 있습니다. 보시면 3월 생일자는 우리 정경아 집사님이 20일이고요. 박나리 성도님이 29일, 박선 집사님 딸입니다. 또 김인호 성도가 있는데 김선자 자매님이 아들이 둘인데 장남입니다. 김인호 성도님이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아 집사님 참석하셨으니까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빨리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축하의 시간을 파트됐으면 좋겠고요.
또 생일 20일 잘 기획하셨다가 우리 또 29일 기획했다가 카톡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2월 헌금 통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개인이 드리기도 하지만 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보시고 나에게 이만큼 했구나,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또 지난 2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신 헌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다 보면 저기 오렌지 있죠? 저기 오렌지 가라가라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유는 3월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서 파이팅 하시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제가 소리를 적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그의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 이루게토록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며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실 때 꼭 선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